감사합니다. 빈자리가 좀 있네요.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가셨나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인생의 참뜻과 목적도 알지 못하고 헤매이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대로 지금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설 명절로 인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고향으로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디 가시든 간에 항상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되는 삶이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고향을 찾아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계십니다. 또 그 형제 자매님들도 오고 가는 여정을 붙잡아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 2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 형제자매 고향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고향을 오신 분도 우리 많이 또 계시네요. 우리 형제자매들 반갑고요. 여기 고향에 오셨으니까 여기 사셨으면 좋겠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구정 세고 요즘은 신정 구정 막 세니까 구정 때 우리가 많이들 세배들 하시잖아요. 제가 세배 드릴까요? 세배도 두시면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올 한 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새해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복 많이 받으라고 해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복 주시는 분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지를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복 받지 못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어떻게 하면 복 받는 걸 배워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반드시 올 한 해를 아마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4,000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4,000년의 역사를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고 그 성경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고 성경의 사실한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 것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울이고, 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서 잘못하고 또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뭘 고쳐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랬어요. 이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교훈을 받고 우리도 정말 이 아하방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낮추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을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거쳐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초대왕 사울왕을 이스라엘 민족에 허락했습니다. 사울왕이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고 다윗왕이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통일 왕국 시대가 이루어진 때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있다면 다윗 왕일 겁니다. 결국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 왕은 변명하거나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 회개한 다윗을 정말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왕이 있다면 다윗 왕이고, 또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이 있다면 다윗 왕일 것입니다. 오직 다윗 왕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라고 오직 사람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방백도 의지하지 않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오직 다윗은 죽도록 청해를 오직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 한 분만 기쁘게 여기며 살아왔던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부궁하고 강할 때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는 두 동강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두 동강의 나라가 갈라지면서 그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가장 악한 왕들 중에서 더욱 악한 왕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합 왕입니다. 모든 악한 왕들 중에서 더욱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 왕들의 그 얘기가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왕들은 한 장, 어느 왕들은 그 한 장에서도 한 반 장 정도 그 업적을 얘기했는데 이 아합 왕은 6장이나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그 악한 왕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왕을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오자는 교훈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징계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게 되면 사람이 한 번에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게 한 것처럼 작은 죄가 점점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그 하나님의 앞에 짓는 죄를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많은 징계들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가 점점 가면 갈수록 눈독은처럼 커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중엔 아합 왕은 정말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아주 강박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모습이 그 왕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아합 왕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가장 악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아마 성경 나오는 선지자 중에 가장 강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그 아합 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고 그 아합 왕이 정말 그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줬지만 끝까지 그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그 많은 징계와 많은 채찍을 가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라기에서 보게 되면 말라기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너희를 정말 끔찍히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반론했냐면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그들의 인도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들은 나라가 존재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을 끝까지 베풀었지만 그들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것은 너무 악한 것입니다. 아합 왕이 지금 그 정도로 악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3장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경이라는 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꾸지람을 할 때 절대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하고 그들에게 꾸지람하는 건데 그것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게 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 그 자식을 훈계한 같이 어찌 그 자기 아들이 삐뚤어지고 죄 가운데 있는데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자식이 잘못 가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식이 아닐 거예요. 남의 자식일 거예요. 진짜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낳은 자식이라면 그 자식이 진짜 악하고 등을 돌리고 죄를 짓다면 부모는 자기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서 자식을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악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진짜 그들을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킬 기회를 수없이 줬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장 2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 그랬어요.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제1대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습니다. 그 남유다의 아브라함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비암이 되고 그 다음에 아사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 왕이 남유다를 4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41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6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에 반도 못 산다고. 북이스라엘 악한 왕들은 자기 수명대로 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왕을 어떤 왕을 의해서 그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그 왕이 된 이후에 또 죽이고 자기 왕이 돼서 일주일도 못 넘기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 41년의 왕을 아사 왕이 다스리던 때에 북이스라엘은 6명의 왕이 다스렸던 것입니다.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유다 왕 아사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랬어요. 오므리의 아들, 이 아합의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 왕입니다. 오므리 왕도 우리가 1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얼마나 오므리 왕이 악한지 모릅니다. 그 아합 왕이 이렇게 악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마 부모로부터 배웠을 거예요. 오므리 왕은 그 역대 왕들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위에 아합은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된 거예요. 예. 아마 분명한 것은 그 아버지의 그 악한 모습을
같이 살면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제 아합이 그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있고, 또 이 아합 왕은 가장 악녀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세벨입니다. 예. 30절 다시 좀 읽어볼까요? 31절 보겠습니다.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로 누구를 삼고요? 아내를 삼고 가서 무엇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근데 역대 왕들을 보게 되면 아무리 악할지라도 역대 왕들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왕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완전히 다 금하고 오직 바알만 섬겼던 거예요. 이게 악한 겁니다. 아합 왕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죄를 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를 선택한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데 선택했던 거예요. 그 바알만 섬겼던 것이 이유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아내인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은 바로 그 자기의 바울의 본거지, 부모로부터 거기는 바알의 섬기는 본거지였습니다. 그 아내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아합은 점점 더 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지만 그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를 썩은 것 같다 그랬어요. 정말 그 여자가 잘 들어와서 지혜로운 여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가정을 세우지만 잠언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자기 집을 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세우나 미련한 여인은 그 집을 허느니라 그랬어요. 그 여자 하나가 들어와서 그 집을 세우는가 하면 어떤 집은 집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한 가정도 그렇다면 그 왕의 아내인 그 이세벨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예. 그 이세벨이 갖고 온 그 우상숭배한 죄를 갖고 그 나라를 완전히 패망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매님들 많이 계시지만 정말 어느 가정은 세우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느 가정은 무너뜨리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어느 가정은 그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지만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무너뜨리고 자녀도 무너뜨리는 자매님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는 어디서 얻을까요? 지혜는 여러분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아합은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는 너무나 완고했습니다. 너무 고집이 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되면 절대 귀를 기울여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내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가장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지혜의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벌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 사는 데는 지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면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세벨로 인해서 정말 이 여로보암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랬어요.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로보암은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여로보암은 참으로 다시금 그 민족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걸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올바로 가는 것을 다 금했던 거예요. 아합이 자기만 그런 죄를 지으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를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제사장들을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보통 사람, 정말 아무 평범한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을 아무나 그 제사장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뽑아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여로보암에 짓는 죄를 여기는데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별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절대 가볍게 여겨야 될 것이 아닙니다. 절대 가볍게 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어떤 죄든 간에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볍게 하는 작은 죄로 하나로 인해서 작은 여유가 온 포도원을 허는 것처럼 그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점점 무너뜨리게 하고 나중엔 우리 양심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합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마음에 짓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내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없고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내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고 마음의 진정한 평강이 없을까?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주일마다 말씀을 귀를 쫑기고 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의 마음에 회복이 되질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읽으면서 제가 6개월 만에 그 답을 찾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짓는 죄를 심상히 생각하고 마음속에 짓는 죄를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내게 마음속에 짓는 죄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이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뉘우쳐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뉘우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주셨고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날 마음으로 짓는 죄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 그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버려야 되겠구나. 에베소 4장 26절에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만약에 그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날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키면 항상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루, 이틀, 한 달
1년 가게 되면 점점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아합같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도 그 징계가 징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징계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라는 걸 아는 건 큰 은혜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작은 것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못한 것을 내가 알게 되고 철저하게 뉘우치고 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하루 참석하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루 참석하는 걸 가볍게 여기게 되면 나중에 2번 참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엔 3번, 4번 참석하지 않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은 점점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귀로만 듣고 흘러 떠나려갈 뿐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의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라는 아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징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평안, 이 세상에 없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평안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육신에 대한 쾌락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 아무리 돈 몇 조 갖도 받아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징계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항상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징계든 간에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수요일 하루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서 어쩔 수 없어 빠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인해서 하나의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누리기 나중에 온 덩어리를 퍼지한 것처럼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31절 보게 되면 다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뭐라 했어요? 가볍게 여겼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시돈 사람의 왕 바울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32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뭐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제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완전 저버리고 이제는 오직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보게 되면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뭘 했어요?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심히 악한 거예요. 그렇게 심히 악하게 왜 됐느냐? 작은 죄들을 여로보암의 죄를 심상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 거예요.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라는 것은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방 결혼하게 되면 이 아합 왕들처럼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에 대한 반드시 보응이 있을 거예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 이방하고 결혼하고 나서 자기가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아도 교회 안에서 최소한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형제 자매들에게 증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았구나. 정말 서로에게 신뢰가지고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많은 문제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살면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젠 설 연휴이기 때문에, 명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는 제사하는 것도 금합니다. 제사하는 것도 귀신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그걸 귀신에게 제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 불순종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가책을 누리게 되면 뭐냐?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점점 신앙의 침륜에 빠지게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족들을 전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가족들 전도될 것 같죠? 절대 가족 전도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음을 지킬 때, 그 당시에는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가족들에게 때로는 모욕을 받고 어떤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육신적으로는 참으로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면 내가 못 이길 것 같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 거기에 절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요, 그때 절하지 않았을 때, 수많은 공격과 핍박이 올 때 하나님이 그때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어떠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도저히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공격이 올 때 내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뻣뻣히고 이기게 되면 내가 신앙에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내가 굴하지 않고 정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모범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그들 앞에서는 흠이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서는 절 하나 아는 것뿐이고 다른 것들은 뭐냐? 흠이 잡혀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절을 안 한다 변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그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가 그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으면서 전도를 보낼 때 마귀의 지혜를 배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정말 그들 앞에서 내가 선한 행실로 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겸손하고 더 낮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비록 그들은 지금 우리를 욕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엔 우리가 그들에게 신임을 얻게 되면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어느 앞에서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죽음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담대하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언젠간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저도 아버님 구원받고 나서요, 저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왜? 아버님이 이북에 자식을 두고 피난 나오신 분이에요. 명절 때마다 항상 우셨습니다. 왜? 북에 들어온 부모님 생각하고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며 항상 우셨어요. 네. 단지 아버님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항상 나는 불효자식이다. 그래서 항상 제사 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상을 차리지 하고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상 자체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상을 차리지 않게 되면 아버님이 저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죽이진 않더라고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요. 그냥 바로 뜨시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고. 저걸 죽여야겠는데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고. 그 이후에 정말 아버님에게 하고 싶은 것은 다 한 거예요. 저도 소리 듣도록. 아버님이 구원 받으시고 보름이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타협했었더라면 정말 아버님이 구원받고 돌아가실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버님이 마음을 돌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이 돌아선 것이지 내가 돌이킨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께 살게 되면 그 강팍한 사람도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타협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하실 거예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악을 행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7바퀴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 터 위에 이 문을 건축하게 되면 이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 문을 세울 때 계자 막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 여호수아가 지금 아하방에 지금 이 히엘이 건축할 때가 몇 년 지났냐? 약 5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50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이 말씀 그대로 맏아들이 죽은 거예요. 터를 쌓을 때. 그 히엘의 맏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비람을 잃었고 문을 세울 때 말지하던 바로 수급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했던 그 말씀에 지금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있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지 과거에 있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리고성 건축하게 되면 지금도 이 말씀대로 죽을 거예요. 지금도 아무나 건축하지 못합니다. 이란이 그때 사담 후세인이 걷다가 복원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걸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도 누구도 그곳에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민수기 2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실기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100%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100%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경 배울 필요 없습니다. 성경 믿을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100% 믿으신 분은 100% 말씀대로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100%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가 무엇인지를 또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아하방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보겠습니다.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한 것이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이루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리라.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100% 이루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아하방에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도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아하방이 그들이 믿는 바알이 완전히 거짓이고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17장 뭐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아하방에 보내서 내가 이 비가 오지 않겠다. 우로를 내리지 않겠다. 비가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 그게 바로 풍년의 신입니다. 농사를 잘 되는 신이에요. 그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예. 근데 정말 그들이 진짜 신이라면 비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뭘 증명하느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합은 그럴 거예요. 우리 바알 신이 비가 오게 할 거야. 왜? 그가 풍년의 신이기 때문에. 하지만 말 그대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한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한 방울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로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온 그 흉년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라는 사람을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냇가로 보내서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가 물과 고기를 먹여준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는 어떤 새입니까? 잡식 동물, 잡식새예요. 여러분, 그가 고기 물게 되면 그가 물고 갈 것 같아? 자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새들이요, 말 못하는 새가 자기가 먹지 물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뭄에도 그 엘리야 선지자를 떡과 그 물을 먹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준 거예요. 먹여주신 겁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냇물가도 말라버린 거예요. 말라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물도. 그래서 하나님이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 가부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생각할 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유를 묻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요. 간 겁니다. 사르밧 가부 집에 가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 과부는 그는 나무 가지를 줍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나에게 떡을 만들어 갖고 오라 할 때 결국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자기 식구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그걸 엘리야 선지자가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르밧 과부도요,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자기를 먹지 않고 떡을 구워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줬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가뭄이 닿도록 그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왔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으로 보냈을까? 그 시돈 지방은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는 다 거짓이다. 진짜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짜 신한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가무에 간절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사르밧 가부를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르밧 가부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르밧 가부에 찾아가서 그를 구원하고 그에게 가뭄에 닿을 때까지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아들을 죽었어요.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르밧이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우리 아들을 죽었다고 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난 아들을 보고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100% 사실인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명절날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은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한때는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뭔지 가리킵니까? 양심의 마비가 된 거예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죄요? 가볍게 여겨요.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요즘 세상 보세요. 세상을 보게 되면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요. 세상은 점점 양심에 화인 맞을 정도로. 요즘 뉴스에 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있죠. 아가씨 하나가 약을 타서 두 남자를 죽인 사건들. 지금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것이 너무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해져 가는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점점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예요? 우리에게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가장 기적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가 살아난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영혼의 지옥과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는 옛날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오직 육신적으로 부와 명예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정말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만이 이것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해 못해요. 죄송하지만 이 가운데 진짜 자기 영혼을 살아나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한 종교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우리는 죽은 영혼 살아난 데 기적이고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되는 임무를 우리가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핍박을 받던 뺨을 맞던 어떠한 고통을 경험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더라도 순교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큰 복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너에게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니라. 집안 식구들이 우리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원수는 마귀인 거예요, 마귀. 그 마귀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잡고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거기서 풀어낼 사람이 우리인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어떠한 고통을 받아도 우리는 거기서 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뺨 맞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영혼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는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1장 30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 사라밧 과부의 아들 죽은 앞에서 그 엘리야 선지자는 부르짖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에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이 광경을 아합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 꿈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18장에 보게 되면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 모으라는 거예요. 갈멜산에 모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였습니다. 엘리야도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송아지를 각을 뜨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18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8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나니 바알 선지자는 몇 명이에요? 450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죄송합니다. 내가 사무엘상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 올라와 보셔요. 제 정신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보겠습니다. 다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나니 바알의 선지자는 몇 명이라 했어요? 450이라고 했어요. 둘이 갈멜산에 모고 이제는 너의 신을 부르라는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의 신을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이 옳도다. 좋습니다. 해보자는 거예요. 응? 너희는 너의 바알의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신을 부리리라. 거기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응? 29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오정에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같이 가볼까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부르짖어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바알 선지자 불러도 아무것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하잖아요. 27절에 보게 되면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었는지 깨워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며. 야, 네 신이 진짜 신이라면 잠잔 거 아니야? 묵상하는 거 아니야? 조롱하잖아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3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들 진짜 알게 해달라고. 38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 36절에 보게 되면 저희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걸 다 태워버린 거예요.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바알은 신이 아니다. 가짜다는 거예요. 진짜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엘리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리고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함께 하시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무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무리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이게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무리 안에 있다 보게 되면 우리도 저절로 거룩해지고 이 거룩한 무리 안에 있다 보게 되면 점점 우리 신앙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한 무리, 이 교회라는 곳을 떠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엄청난 선지자잖아요.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19장에 가보서는 어때요? 그 아내 이세벨이 그 아하방으로부터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아하방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450명을 경험해서 이겼던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엘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지 주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지 주님의 나를 손을 딱 떼게 되면 그렇게 한마디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엘리야는 그 한마디에 죽기를 로뎀남 안에서 갈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야 물과 양식을 주면서 다시 힘을 주고 다시 공급받고 하나님의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 거룩한 무리 안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들지 않다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세상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대로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마디에 우리 신앙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그때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주님의 거룩한 무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 듣다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제는 그 넘어지는 데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한 발 서기까지는 몇 번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3,000번 이상을 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뱃속에 태어나서 그 아이가
서서 한 발 걷기까지는 몇천 번에 넘어지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단번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엘리야처럼 그 세상 나가게 되면 그 한마디에 우리 자신도 무너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나를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내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 혼자서는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거룩한 물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 이기게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내가 마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무리 안에서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신앙이 잘 성장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3월 달에 중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명절 때 다니시면서요, 인사하시면서 중집회 때 말씀 들을 사람 한 사람씩 모시고 오도록 한번 해보셔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좀 이번 올해 새로운 영혼들이 자꾸 구원받고 자꾸 한 영혼 돌아오시는데요. 오늘 하나 제가 연초에 기도한 것이 뭐냐면, 또 하나님 뭐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올해는 많은 영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뻥튀기를 튀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을 딱 달고 지게서 나중에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빵 터진 것처럼 지금까지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저가 좀 닳았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정말 이것이 좀 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에 좀 가족들 보면서요, 전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를 가볍게 여긴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어떤 잘못이 있다면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철저하게 뉘우치고 그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설 명절을 통해서 범죄하는 자리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서 도리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